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땅이 취한 자와 같이 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 하늘 권세 잡은 사탄의 높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그러면 세상이 멸망되면 다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이후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로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모습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신다. 새 왕국,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신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이사야서 2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예언들, 이것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도 병들지 않았습니까? 이 병든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때에 이 세상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명령을 내려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가 회복되면 세상도 변하게 되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전에 타락한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명령의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그렇게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바꾸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건설해 주셔야만 이 나라,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나라가 영원히 이제는 건설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외인의 나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나라들은 이 세상에 세워질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 이 땅은 오염되었어요. 이 땅은 바다도 오염되었고 하늘도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은 사실 어쩌면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마지막 날에는 온갖 핍박과 재난과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갈수록 그 심판과 그 재앙들은 강도가 더 세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에 임하게 되는 재앙, 재난, 환난, 핍박들은 더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사탄은 용의 형상을 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성도들을 안고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항상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무너지면 결국 사단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계획을 안다면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마치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될 3년 반의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두 날개로 감싸 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이기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하나님은 음녀인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을 완전히 멸망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위축되고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본 것이고 사도 요한도 미리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기록하여 준 거예요. 그 기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 의지하면서 맞서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우리나라와 사우디 경기를 녹화로 봤습니다. 녹화. 주일날, 금요일 철야 끝나고 나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전만 보고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겼다고. 그리고 그 이긴 것을, 녹화한 것을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후반전까지 다 끝났는데 1대0 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장전 시작해서 3분 남겨놓고 그때 골 넣으면서 동점이 된 건 아닙니까? 저만 봤나요? 동점이 된 거 아닙니까? 보통 후반전 다 끝나고 나면 졌다, 1대0으로 졌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이긴 걸 알거든. 이미 이긴 걸 알고 보니까 후반전 다 끝나고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있었는데, 호주와의 경기였나요? 사우디가 아니고 호주와의 경기였는데 사우디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후반전까지 다 끝났으면 졌구나 이제 우리는 8강 못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미동도 없고 이거 이겼는데 뭐 정말 후반
작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추가 시간 주잖아요.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장전에서 또 손흥민이 골 넣고 이기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전혀 두려움은 없겠지만 축구 보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면 어떡하지 마음 졸이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긴 걸 아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1대0으로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긴다는 거, 마지막에 결승골 넣고 연장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다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질 것처럼 생각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이 산에서라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새로운 시온산, 새 예루살렘, 새로운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바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잔치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읍을 건설하시고 새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전의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때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려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요. 모든 장막, 가리개, 덮개가 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관계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된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신 그날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히 거쳐가야 할 단계이지만 두려움을 주는 것도 분명하지요. 죽음 앞에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은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죽음을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 사망을 멸하신다. 사망을 멸하신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 마지막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 우리의 처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사망, 애통함, 곡하는 것, 아픈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고 새 왕국, 이 이사야 선지자는 새 왕국, 새로운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산에서는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받을 이 사상의 대표자로 모압을 지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왜 하나님은 모압을 지목하셨는가? 이 모압이 마치 사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저주하려고 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막으셨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저가나셔서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압 왕에게 꾀를 냅니다. 음녀들을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들여보내면 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죠. 이 모압은 유혹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모압을 사단의 대표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압 대신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음녀인 이 바벨론을 완전히 패망시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압이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로, 거기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25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은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찬양하며 입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 산,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성산에 나타나게 될 때에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짓뭉개어진다는 것이죠. 모압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벨론의 나라, 모압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모압이요, 거름물은 똥물입니다. 똥물 속에서 살아보려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눌러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그들의 높은 성벽의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벽, 바벨론의 그 높은 성벽, 모압의 그 높은 성벽, 그것을 헐어서 땅에 내리신다. 사단의 나라가 땅에 곤두박질 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토에 미치게 된다는 것은 땅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지옥 권세로 떨어지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탄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 결전의 시간이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 한 말씀으로 딱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래서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신다.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날 무정행에서 올라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려고 그 자기의 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딱 하는데 격전을 벌였다, 전사자가 얼마나 나왔다, 어떻게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요. 마귀가 진을 딱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셔가지고 그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게 한 절로 그냥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될 것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너희들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야 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우리에게 오게 돼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땅, 지구, 온 우주, 하늘, 만물들 아닙니까? 이곳을 새롭게 해서 다시 새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보장되어진 삶을 산다는 사실 앞에서 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